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통합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던 게 열왕기상이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 성경은 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했잖아, 그죠? 그 과거의 역사는 현재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여기 보십시오. 위로도 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역사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왕들의 역사, 그 왕들이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침대에서만 지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침대 생활만 하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위였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왕이 딱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군부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두 팀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7절 8절에 보면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압은 누구냐 하면요,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국방부 장관이, 야, 너는 왕이 돼야 돼. 딱 따랐어요. 도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계의 최고의 그 VIP 아닙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비아달이, 야, 맞아. 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고 딱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안 도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제사장 사도, 이 다윗 때는 묘하게도 어쨌거나 역사 때문에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원래 1명이어야 되는데. 사도 제사장,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누구냐 하면요, 왕의 시위대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경호실장 같은 존재예요. 대통령을 딱 경호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밑에 다윗의 용사들,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안 따른 거예요. 누구를 지지했느냐 하면 우리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지지한다. 그 솔로몬을 딱 지지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종교계의 VIP들, 정치계의 VIP들, 군부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딱 봤겠지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나는 아도니아를 선택했어. 아니야, 나는 솔로몬을 선택해서 소신껏 딱 결정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결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됐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어떤 결과가 됐는가? 자, 여기요, 요압이나 아비아달은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죽거나 직위에서, 국방부 장관에서 쫓겨나거나, 제사장에서 쫓겨나거나, 역사에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후자의 사람들, 사독이라든지 분하야라든지 나단, 이런 사람들은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직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역사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해버린 거죠. 한쪽은 실패하고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형통하고 한쪽은 저주받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줄. 이 줄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선다 이런 얘기예요. 줄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 두 줄인데 제목이 두 줄이잖아요.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이 전자의 사람들은 어떤 줄에 섰느냐 하면은 잘못된 줄에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 줄이 튼튼하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후자의 사람들은 진짜 줄을 잡은 거예요. 다른 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성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줄서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줄서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줄에 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자의 사람들처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줄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직위도 올라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죠? 독일에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느 줄에 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줄, 형통하는 줄, 복된 줄에 서려면은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줄을 서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줄을 서야 된다. 인간에게 서면 안 된다. 반드시 누구에게 서야 돼? 하나님에게 서야 돼. 이 다윗이 자기 왕위를 이제 물려주잖아요. 이 물려주는 사건, 이 왕위 이양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이 내부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뭐의 갈등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갈등이었다. 다윗이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여기 그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왜 그렇게 세웠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의 왕위를 이을 자는 너의 여러 아들이 있어요. 다윗은 막 몇십 명의 아들이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지명을 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지명했으니까 너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딱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서열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훨씬 많아요.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고 서열도 무시하고 누구를 세우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12대장이잖아요. 그죠? 이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순종해라. 명령을 받들어라. 딱 그러니까 브나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아멘. 아멘. 왕이 딱 너희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왕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순종했다. 그런데 요압이나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를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줄을 설 것이냐 인간에게 줄을 설 것이냐 했을 때 어디에 줄을 선 겁니까? 인간에게 줄을 서. 하나님에게 줄을 서지 않고 인간에게 줄을 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브나야와 이 사람들은요 형통하게 되고 직위가 더 올라가고 나중에 더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종교계의 지도자 이 사람 아비아달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직위도 빼앗기고 죽음도 당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훨씬 세력도 많고 순위도 앞서고 연장자고 그가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인간사가요 이 인간의 만사가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이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딱 세우시면은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봤는데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나희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장군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또 역사가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자주 술을 마시니까 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기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술 막 취해가지고 들어온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셨어요. 뭐 어떤 때는 막 집에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시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할아버지가 하도 술을 마시고 막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군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군부에 VIP들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쫙 만찬에 초대를 딱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별 2개짜리 자기에게 딱 별 하나 별 2개 자기한테 딱 오더래요. 오더니만은 술을 축하의 술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부대를 잘 이끌었다 사령관으로서 잘 이끌었다고 술을 탁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통령이 주는 술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나빠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급에도 차질이 있게 되고 진급이 아니라 쫓겨날 수 있단 말이죠. 군대에서. 군대는 군의 최고의 명령권자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맞죠? 그죠?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 그런데 자 하나님 편에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 편에 줄을 설 것인지 참 난처했겠죠. 그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섰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줄을 딱 선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일화인데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기분 나빠서 가버렸대요.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야 나는 이제 잘렸다. 나는 이제 군대에서 나가야 되는 거보다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잘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뭐까지 됐느냐면 국방부 장관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줄을 서니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줄 설 것인지 사람에게 줄 설 것인지 딱 줄을 서야 될 순간이 오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것 같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줄을 서야 될 때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줄을 서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는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인 걸 보면 누구에게 뭐의 갈등이냐 하면은요. 인간 아도니아냐 인간 솔로몬이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의 갈등이었던 것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여기에 이게 문제였지만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 보면은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이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였단 말이죠. 37절에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건 브나야가 얘기하는 거죠. 브나야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 솔로몬에게 줄을 섰어요. 왜 솔로몬에게 줄을 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브나야가 보니까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맞지요?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도니아를 딱 세울 줄 알았는데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 세워야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서열 무시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을 딱 세우는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세웠구나.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줄을 선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섰단 말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서열 1위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으니까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았다. 나중에 죽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브나야와 이 사람들은요, 일행들은 어디에 줄을 섰느냐? 참 믿음의 사람 다윗과 솔로몬에게 줄을 섰다. 그러나 요압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브나야와 이 사람들은 역사의 존귀한 사람들, 축복된 사람들, 그 이름을 아주 멋지게 남긴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을 서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을 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사입이라든지 이단, 이 영적인 지도자를 절대 따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어느 편에서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편에 서도록 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바른 줄에 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줄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브나야와 이 사람들은요, 바른 줄에 섰어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줄에 섰어요. 위기가 왔어요. 손해볼 것 같은 상황도 왔어요.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안 바꾼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데도 안 바꾼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데도 안 바꾼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끝까지 그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 존귀하게 됐다. 이 요압하고 아비아달도요, 처음부터 바른 길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 요압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이 막내니까 누나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누나의 아들이에요, 요압은. 그래서 다윗을 도와가지고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같이 싸우고요, 동고동락한 거예요. 다윗하고 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를 따랐냐면 다윗을 따랐어요. 압살롬이 막 엄청난 군대가 모이고 백성들이 막 다 따르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선봉에 서가지고 압살롬을 직접 죽였어요.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 아도니아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침대에서 움직이질 못해요.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리지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버린 거예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아달은요,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느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가까이 막 쫓겨다닐 때가 있어요. 뭐 동굴에도 숨고 뭐 그냥 외국으로도 도망치고 막 이럴 때 누구하고 함께 했느냐면 다윗을 도왔어요.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전우예요, 전우.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요, 자기가 다윗에게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갖다 주고, 그리고 법궤를 지고 다윗을 따르고 압살롬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런데 정세가 딱 바뀌고, 와, 이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다윗은 진짜 힘이 없고, 이거 아도니아가 아무래도 이거 왕이 될 것 같다 싶으니까 거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바른 줄에 딱 섰으면 끝까지 그 줄을 서서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딱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끝까지 바른 줄에 서서 못 가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잘했다. 마지막에 그냥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겨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막 굉장했어요. 다윗이 도망치고요.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도 다윗을 도와가지고 압살롬을 진압을 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한 거예요. 잊어버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바른 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바른 줄에 서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바른 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계속 가면 이제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 길이라고. 저주받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다. 아, 나는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다. 나는 지금 바른 길에 서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바른 길에 서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바른 길로 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줄을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참된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는 줄은 참된 줄이에요. 맞죠, 그죠? 이 줄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바꿔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좀 바꿨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줄 바꿔버리면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저주가 되어버리고 재앙이 되어버리고 쉼이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요.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꾸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고 역사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고 아멘.